우리 마태 이제 5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 쭉 살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서론에 이어서 이제 본론격으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효능,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먼저 본문 마태 5장 17절로 19절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벌써 62강째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인데 아마 마태 복음을 다 끝낼 쯤 되면 한 500강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고 자격은 어떻게 됐고 그 자녀들에게는 세상에서 어떤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올 것이고 그런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어지는 것은 뭘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네 번째로 이제 자녀와 하나님의 법,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방금 제가 세 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과정, 자격을 얻겠나? 그리고 자격을 얻으면 세상에서는 영광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데. 세 번째는 그 핍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세 가지였죠. 네 번째죠 오늘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이제 어떠한 율법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이죠.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자가 되어야 마땅한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7가지 은혜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사모한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다음에 하나 잊어버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7번째가, 화평케 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7가지 은혜를 얻은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녀가 되었으면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팎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이러한 상황의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러한 핍박을 당할 때 성도는 소금의 또는 빛의 그런 효능,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참 이건 너무 어렵죠.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알고 빛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알면 참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명을 내놓아도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히려 값진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텐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이런 말 하면 좀 많이 길어지는데 앞으로 세상은 세상의 악이 세상을 한번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3년 반밖에 안 된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악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엄청난 발버둥, 몸부림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을 가진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앞으로 악이 성하게 되면 숨어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3년 반쯤 지나고 나면 기독교가 세상을 평정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건 누가? 예수님의 재림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제가 지금 처음 언급했는데 나중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뭐 설교하다가 이런 우리나라의 그 정치 현황을 좀 이야기하는 것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그저께 그 기독교적인 그 지도자가 한 명 있죠. 우리나라에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분이 4월 초파일 날 사찰에 법요식에 갔다가 불교에서 하는 법들이 많죠. 뭐 의식들이 많습니다. 뭐 조그마한 부처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물을 끼얹으면서 뭐 그걸 뭐라고 그래, 세안식 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데 그분을 맨 처음 불렀답니다. 그래서 HC인데 HC 여기 나와서 H 대표님 나와서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손을 흔들었답니다.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리고 그 불교 요식에 보면 이제 전부 다 합장을 하고 막 그 기도하는 그런 게 있죠. 다들 합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분만 딱 앞에 손을 모집고 그대로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JTBC를 통해서 전파를 탔습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왜 거기 갔느냐? 다른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하면 자기 종교에 관계없이 불교에 가면 기독교 신자라도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불교 신자라도 우리 기독교의 어떤 어떤 행사에 오면 전부 다 성경 들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쭉 나이를 하면서, 그런데 이 HC는 그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왔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좌우지간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여기 가서 이렇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려면 그게 무슨 그 인간의 도리고 이치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VIP가 여러분들 좀 그냥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VIP가 만약에 일본에 갔다. 근데 일본에서 신사에 참배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신사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VIP가 거기에 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리 나겠죠. 예? 그런데 그보다 이제 뭐 조금 완전히 작은 그런 상황에서 한 어떤 대표가, H라고 하는 대표가 불교식에 가기는 참석은 했지만 거기 의식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난리법석이었는데 그거 똑같잖아요. 제가 조금 비약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우리나라 VIP가 일본에 가고 일본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절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난리법석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서 야 거기에 가서 왜 거기에 동참을 안 했느냐, 그러려면 뭐 하러 갔느냐,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소금의 효능과 빛의 효능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을 밀면, 이번에 대선이 된다면 대선 때 3년 후에 그 사람을 밀면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약 한 1000만이 되거든요. 이렇게 1000만만 밀어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해주면 분명히 대통령이 당선이 될 텐데 하면서도 반대되는 생각이 뭐냐면, 그 반대당에도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그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마인드는, 기본 마인드는 없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떻게 세상적인 어떤 명예와 축복 때문에, 성공 때문에 당을 결정을 하고 그 당에서 그 당의 약속, 당의 이익과 당의 약속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정치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사회주의와 공산화로 지금 추구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수를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예, 소금의 빛이 무엇인지, 예, 그리고 소금의 효능이 무엇이고 빛의 효능이 무엇인 줄을 안다면 기독교인들은 좀 자신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좀 엉뚱한 곳으로 많이 흘렀지만 넘어갑시다. 이제 우리는 이 산상순의 거의 4분의 한 80% 정도까지 앞으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왜 5장, 6장, 7장이 산상순인데 지금 우리는 5장이 아주 서두에서 이제 막 지나서 서론이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런 정도죠. 그래서 한 80% 정도, 상상순의 80% 정도에 이제 막 문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셔야만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100%가 산상순이라고 한다면 한 20% 지금 지났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지금 앞으로 80%가 있어요. 근데 20%만큼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지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16절까지 내용에 보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100이라고 하는 어떤 길이로 딱 본다면,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마태 5장 17절부터 7장 25절까지인가요?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80% 정도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마태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20% 정도가, 앞으로 나머지 80%는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할 거예요. 제가 앞에서는 조금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나머지 이제 5분의 4 정도, 80% 정도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엄청난 그 율법의 의미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천국의 율법, 그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5장 16절까지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뼛속 깊게 율법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수님의 이 산상순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들이 자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잉태를 하고 자기를 이렇게 뱃속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뭡니까? 이 태교에서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교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출생하고 그들이 또 지금까지 근 4,000년을 율법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말을 하는 것, 생활을 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율법에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어찌 율법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지금 4,000년 동안 율법으로 자라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단 한 번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즉각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즉각 알아들어요. 뭘 알아듣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 보면 우리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곧 평생 동안 듣고 말하고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던 이러한 습성 속에 있었는데 지금 내게 어떤 한 선생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생활 방식, 그 생활 방식의 그 핵심이 되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의도와 사상을 말하게 되면 금세 자기 의식이나 사상과 급격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느냐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딱 가서 내 자신에 대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예수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야,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금방 알아듣잖아요. 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들어보지 못했는데 전혀 다르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 사람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쟁이인가 봐.
금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율법 속의 평생을, 아니 6,000년을 그 나라, 그 유대 이스라엘 대대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율법이 아닌 전혀 다른 어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어떻고 뭐 그들은 세상에서 뭐 어려움을 당할 거야. 그럴 때 뭐 소금과 같은 또 빛과 같은 그런 어떤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생각에 이거 뭐 새로운 거네? 완전히 새로운 거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천국의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율법은 이제 완전히 무시해도 율법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되지 않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나?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은 금세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다른 어떤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생각만 가지고 곰곰이 생각과 정신을 가다듬고 이것만을 생각하고 마음을 집중해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아, 이게 그 뜻이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은 이런 것에 정신을 집중할 여가가 없어요.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그 말씀이 무슨 의도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금 마태 5장 1절로 16절까지 내용 속에서 율법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네 라고 이렇게 느꼈던 유대인들이 그 의아한 그 마음이 우리 지금 한국의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럼 이해를 하느냐? 저는 많이 느꼈어요. 왜요? 제가 목사이면서 지금 불신자들 속에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는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 속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네. 그들이 말하는 대화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고 무엇이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 삶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저는 왜 저와 다른 어떤 그 사상을 그리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순간 이런 걸 주셨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냐? 요셉이 어떤 세상에 살았는 줄 아니? 어떤 세상에 살았는 줄 아세요? 불신 세상에서 살았어요.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와 같이 옆에서 우리 세상은 왜 이럴까라고 서로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서로 상의해보거나 어떻게 대화를 해보거나 할 사람이 전혀 한 사람도 없어요. 혼자 그냥 고립돼서 완전히 100% 불신 세상에 뚝 떨어진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에요. 그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총리로 살았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세상을 70년 동안 살면서 16살 때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16살 때부터 죽을 때 한 100살 때 죽었는데 한 7, 80년 동안 한 80년에서 한 90년 동안은 한 80년 뭐 그렇게 7, 80년이라고 합시다. 7, 80년 동안 다니엘은 어떤 세상에 살았을까? 같이 그냥 막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부흥회를 하고 뭐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전혀 그런 건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로지 혼자 하나님을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올 때 70년 동안 이 두 나라 세계 강대국의 두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총리로 살았어요. 그 불신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갔을까?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음성을 주셔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갈 줄 아니?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 줄 아냐? 좋은 신앙에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들은 나를 믿는 믿음을 지켰어. 그런 신앙 속에 있으니까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하기 좋은 시간에, 예배하기 좋은 어떤 환경에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그런 어떤 나라의 어떤 그 분위기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은 핍박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그렇게 좋은 줄 몰라. 요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단 한 사람도 자기 옆에서 신앙을 부추겨주는 사람이 없었어. 다니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세 친구들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매일 그 4명이 모여가지고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을까?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주위에서 하는 그들의 말은 그들이 하루 눈을 뜨면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눈을 감기까지 모든 세상의 말과 그들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삶의 방식들은 전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평생 7, 80년 동안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자우장 그래요. 자기 어떤 믿음과 반대되는, 자기 어떤 삶의 어떤 기준과 반대되는 것을 금시 알아볼 수 있어요. 감세, 아주 그냥 순식간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율법을 말하지 않고 새로운 어떤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그 율법과 전혀 다른, 율법은 이제 내버려두고 새로운 예수님이 저 말하는 저 말씀으로만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네? 이런 어떤 의식을 갖게 되더라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마음,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서두가 오늘 1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어떤 의미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고 해서 성경 율법과 완전하게 무관한 별개의 존재로 세워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 안에서 더욱 잘 자라가야 된다. 그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 말씀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17절로 19절까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앞에 둘러서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진짜 의도를 말씀하게. 이게 하나님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모르면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네. 이제 율법은 지나가 버렸네. 율법은 이제 폐해도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오늘날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진실로 이 시점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주의해야만 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이 아닌 새로운 새 언약을 온 세상에 주셨으니까 이제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과 그리고 그 구약의 율법으로 인한 유대인들은 폐해하여졌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구약을 대신해서 신약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성도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새 언약을 세움을 입은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누구예요? 성도들. 이제는 이 성도들이 교회와 그리고 구약을 대신해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성도들이 이런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이어받는다라는 이론을 주장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대체 신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 대체 신학에 빠져 있는 목사님들이 무지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깊이 다른 어떤 목사님들, 다른 어떤 세미나들, 다른 목사님들 어떤 설교 이런 것들을 잘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구약 율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무지하게 무시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오로지 신약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대체신학이라는 건데,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이러한 대체신학의 어떤 그런 주장, 그리고 그런 이론이 거기에 빠져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결코 구약을 폐하거나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왜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리셔야만 했느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지 유대인들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큰아들로서 그 기업을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서 9장의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이렇게 지금 마태오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쭉 하시면서 율법과 연관되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율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법이 있구나.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만 믿으면 되구나. 이제 성경 구약은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바로 그 정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뭐라고요?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5장 17절에 오늘 본문 첫 머리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이야. 오늘날 이러한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하는데 대체 신학이라고 불리는 이 신학에서는 구약을 지나간 약속이고 이제 새로운 새 시대의 계약의 시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약과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러한 해석과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구약을 거의 외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거의 무시하는 경향.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제 성도가 대신한다. 교회와 성도가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향의 신학 사상이 있음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을 동등하게 받으시기는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아까 말씀드렸던 9장의 그 견해처럼 장자는 분명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이었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참 감람나무에 뭐했다?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는 장자가 아니라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과 그들에게 다가올 앞날과 그 일들 다시 말해 핍박이죠. 그리고 그에게 대한 그 자녀들의 효능 빛과 소금으로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는 줄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는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다르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결과는 모세 오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은 뭘까?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그 외의 모든 구약의 기록들은 바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경을 제외한 모세 오경을 제외한 모든 구약의 성경을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오경과 그리고 나머지 선지자들의 기록,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폐하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을 완전히 폐하고 새로운 신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의외로 구약은 폐하여졌고 이제 신약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성경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구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님을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가 인류를 구하러 온 구세주라고 하여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리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내가 응하러 왔지 성경과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율법이 그러면 뭐 부족했다? 아니면 불완전하다?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 완전하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일까? 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하다라거나 아니면 인류를 구원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우리가 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케 한다라는 말은 곧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완성시키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오는 것이 구약이 이제 완전히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데 모든 집을 다 짓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지붕까지 다 짓고 나서는 뭐 합니까? 지붕에다가 기와를 올리죠. 기와를 딱 올리고 나야만 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기와를 올리지 않고 뭐 집안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뭐 인테리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궁궐같이 집 내부를 다 꾸며놨다 할지라도 지붕이 안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 집은 그냥 비가 오면 비가 그대로 햇빛이 찌면 햇빛이 그대로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붕을 딱 얻는 것이 마지막 완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완성이라는 그 뜻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구약의 율법이 다 그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의 마지막 정점이 최고의 결론 정점이 예수의 초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뜻에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설계도에는 집을 다 짓고 실내는 어떻게 하고 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고 뭐 하면서 지붕까지 다 올려져 있는 것이 설계도 완성입니다. 지붕이 없는 설계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이루리라고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완성시켰다. 마지막 정점,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신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약의 기록 혹은 약속들, 구약의 약속들로 이루어진 이 기록들 중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심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정점으로. 그래서 그 기록이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 예수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이것이 바로 구약이 다 완성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 21절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희 앞에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켜 완전함을 지키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추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 100%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점을 딱 찍었다, 마무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 구약에 많은 예언이 있고 또 성취되리라고 하는 미리 말씀하신 예언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아직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몇 개인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사람도 또 있더라고요. 네, 저는 아직 그걸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구약 속에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이 한 1000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마지막 1000번째 999번째는 선지자들이 다 이루었고 마지막 1000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의 초림이다. 이것이 바로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게 8절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을까요? 이 말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그냥 교회에서나 필요한 말씀이고 세상에서는 열심히 내가 살고 열심히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려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고개 숙이고 저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1.1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 율법이 다 이루어져야만 이 세상에 끝이 올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 아들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율법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데 내가 어찌 그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새로운 구원의 길을 모색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새로운 그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 구약에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다시 다 이룰 것,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므로 구약 이사야서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눈먼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될 것이다, 앉은 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냐. 내가 다 이것을 완성시키러 왔다. 세상에서 벙어리들이 많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벙어리. 이렇게 말을 잘하면서 무슨 벙어리야. 제가 있는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막 날마다 하는 말마다 계속 복음적인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그럴까?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뿐더러 그렇게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상하죠? 이상한 말을 하죠. 아직은 이 사단이 장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굴복을 시킬 겁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지금 그러한 세상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지금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마다 그냥 신앙적인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론일 뿐이에요. 아직은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고 세상은 아직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세상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한번 했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를 잘 이루고자 했어요. 세상에서 조금 세상적인 말로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힘도 필요하고 부처님의 힘도 필요하고 대종교의 누구죠? 대종교는 뭐라고 그러냐? 그런 어떤 것도 필요하고 세상 모든 힘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다 기도해갖고, 예수님의 경력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던, 한 2000년밖에 안 되지만, 부처님의 경력은 어떻게 해요? 한 5000년 전에, 불기 지금 5000 몇 년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더 3000년이나 예수님보다 다 경력이 많으니까, 예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부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기가 막히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안 되네. 아직은. 제가 언젠가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두려운 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글쎄요. 그 일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확실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저에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에 한 100분의 1점 되는 아주 조그만 맛보기를 지금 맛보고 산다고. 어떤 거요? 늘 이야기하지만 암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말 다른 말로 하면 암에 대해서는 저는 정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 마음이 암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도 없고 불안한 마음도 없는 이 마음이 정복한 이 마음이 내 삶 속에 총체적인 모든 삶을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도전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무릎을 꿇릴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돈이 없어 힘들고 돈을 얻기 위해서 상사의 말을 복종해야만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느껴요.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느껴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이 확고한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확실한 어떤 제 자신의 어떤 체험적으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권능 힘이 아직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지금 그 한 부분을 지금 그 정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 부분을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암에 대해서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또 뭐 어떻게 될까 모르겠는데 그러나 죽을 때까지 저는 암에 대해서 근심이나 불안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저는 돈에서도 근심이나 걱정이 없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그죠?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때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통행세 한 푼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 자신이 지나가려면 반 푼씩 한 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통행세를 안 내니까 못 지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민하잖아요. 예수님에게 돈 이야기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자 예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베드로야 통행세 때문에 곤심하니? 너 낚시 잘하잖아. 갈릴리 가서 낚시 던지면 맨 먼저 고기가 한 마리 물릴 텐데 그 물려서 올라온 그 고기 입속에 봐봐 한 입이 들어있을 거야.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은 그때 당시 얼마나 자유로우셨을까.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전혀 거기에 얽매이지 않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능해집니다. 이 정복하는 삶이거든요. 백 목사는 왜 그렇게 허황된 이야기만 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지금 그 한 부분을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 눈꽃만 호리만큼이라도 근심이나 걱정이 있다면 이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사야서 53장에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름발이가 건강하게 걷고 귀머거리가 듣고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경이다. 아니죠. 벙어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말은 잘하고 있지만 벙어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아직은 내놓지를 못해요. 이게 벙어리예요. 이게 벙어리. 세상적인 말은 잘해. 그들과 함께. 그러나 복음으로서 그들을 정복시킬 수가 없어요. 아직은 능력이 없어요. 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요. 자, 오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게 되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일들임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1.1억이라도 이루어지지 않고는 1.1억이라도는 없어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져야만
세상에 끝이 온다. 그게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죠. 어쨌든지 더욱이 그렇다면 율법에서 대환란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환란은 뭐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두려워도 그걸 피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 그 어려운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그 환란을 정복하는 힘. 그게 뭐 예수님의 이기는 정복하는 권능입니다. 환란 속에서도 평안하라. 며칠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했죠. 어떤 것이 평안인 줄 아느냐. 내가 돈이 많아 가지고 세상에 근심 걱정할 것 없어. 내가 뭐 직장에 가가지고 상사들에게 그냥 막 이거 잘못해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왜 저렇게 했느냐라고 막 핀자를 받으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열이 받칩니까? 에? 세상에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 화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건들이 무지 많아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모든 사람들의 민원을 다 받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민원을 다 받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런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운 화풀이를 전부 나에게 해. 그럼 나는 완전히 그냥 막 이게 뭐 뚜껑이 막 열려. 우리 요즘에 말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예.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요즘에 이제 잘 안 그러지만 예전에도 옥션에서 무엇인가 물건을 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품을 해야 되는데 안 바꿔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옥션의 그 텔레마케터들 거기다 전화해갖고 안 바꿔주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가씨는 상관이 없는데도 막 화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희 사무도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그러지만 그러잖아요. 지금 저도 모든 3,400세대나 되고 3,400세대 우리 단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큰 단지예요. 그 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한두 가지겠어요? 무지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그 중에서 꼭 꼭지가 열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저도 아직은 이기는 권능이 제게 없으니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떤 제 상사 대리가 막 저한테 아주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처음으로 제가 욕을 해봤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 가훈이 뭐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절대로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막 욕이 나오더라니까. 그래 우리 팀장이가 깜짝 놀랐어. 그래갖고 과장한테 내가 그날 이제 출근해갖고 과장한테 내가 단독 면담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팀장이 과장한테 다 얘기했다고 참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 대리로부터 그 밑에 직원들이 저한테 깍듯이 해요. 근데 조금 기분이 안 좋지. 요즘에도 전화를 받으면 얘들이 지금 그런 많이 느껴요. 이것이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저는 믿고 싶어요. 그 권능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든 말들을 내가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기는 게 아니라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대환란 때 대환란 속에 우리가 어디 가서 숨어야지 뭐 피지섬으로 피할까? 저는 뭐 어떤 섬으로 피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환란 속에서 평안이야. 환란 속에서 평안이야. 그것은 뭐예요? 그 환란이라도 네가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네가 성장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 뭐예요? 훈련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제게 일러주신 말씀, 아까 제가 울면서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이 어떤 세상에서 살았는지도 아니.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게 하셨어요. 그렇구나. 앞으로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전혀 예수를 용인할 수 없는, 예수를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지금부터 네가 훈련을 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두렵기도 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 어떻게 정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냥 뚝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런 능력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세례를 확 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이기도록. 저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너에게 그렇게 뚝 떨어지듯이 내가 너를 주어서 그렇게 내가 너를 성령 세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 내가 너를 하나하나 다져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느낌을 주셨을 때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요셉이 어떤 세상을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봐.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70년을 총리로 살았겠니? 요셉도 총리로 어떻게 살았겠니? 응?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어떻게 이겼겠니? 그게 뭐요? 환란 속의 평안이고 그게 세상을 정복하는 거, 환란을 정복하는 힘이야. 그런데 좀 글쎄요, 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상한 쪽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용인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게 대환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셋 중에 둘은 죽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도망가서 그 피해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기는 겁니다. 죽는 사람도 당당하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요? 성경 말씀의 일점이라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너무 신앙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무서운 줄을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몰라요. 세상이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어떠한 시스템이 세상의 시스템인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오면 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다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그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 말씀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 우리 성도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지나간 역사의 퇴물이라고 방치한다거나 우습게 여겨 소홀히 하는 경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기적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적인 계시를 믿는 것이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곁길로 빠져가는 일이 없도록 자기 신앙의 중심을 좀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19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그렇게 그런 삶을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받는다라는 말로 이해를 한다면 너무 참 큰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말이기도 해요. 구원 받는 중에서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큰 은혜지만 그러나 구원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람들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뒤로 제쳐놓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누가 성경을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그럴싸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과 많은 그런 어떤 교제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말씀만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봐요. 요셉이 어떤 세상에 살았겠니? 다니엘이 어떤 세상을 살았겠니 하는 그 말씀만 들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성경이 그냥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만을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 체험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체험이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3번 강의를 하고 지금 4번째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감정 없었어요. 예? 가르치는 어떤 이론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수준으로만 가르쳤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설교 속에 그대로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체험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만이 우리를 진실로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할 첩경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또 크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천국에서도 크고 작은 어떤 구별,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는 편애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상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큰 상급과 작은 상급, 바로 이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상급이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더욱 귀한 상급을 얻어내기 위해서 다 노력, 큰 수고, 순종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붙들고 나가는 신앙의 중심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를 더 잘 붙잡기를, 또 잘 더듬어가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대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귀한 은혜로 남겨주셔서 우리로 이 말씀 속에 힘을 내고 또 신앙의 기준을 삼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